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9일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 회복과 부흥이 단초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창고 나를 지켜주시고 변창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한 여호와 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도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며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신 하나님, 영도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우리 주님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저희들 심령까지도 우리 주님 성령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빛이 이미 2000년 전에 아버지 온 땅에 임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빛보다 어둠에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영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40일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팔복신앙과 아브라함이 아버지 순종하는 그 아버지여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2023년에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데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망선에서 아버지여 주여 생명선으로 그들이 갈아탈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재단에 나와 주님 재단이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재단에서 40일 아버지 기도회를 가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병에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부흥되는 그러한 아버지 40일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찬양대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목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장은 작은 교회라고 하였는데 목장에서부터 부흥되어서 하나님 몸된 재단이 아버지 부흥되게 도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어린 생명의 이르기까지 태의 생명의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 생명의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재단으로 발길을 옮겨서 하나님 이 재단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들이 별이 되어서 하나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거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은혜로 받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로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신년 감사 예물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복술 권사님 주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현실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특별 새벽제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넘어갈까 하다가요, 기근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딱 스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신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환경 문제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근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봐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있고 물질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극대화돼서 지금 모든 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이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성한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허물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위기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요 1차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했고 해서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르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순종하고 1차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합니까? 풍년만 듭니까? 잘 됩니까?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항상 뭐 좋지만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도 기근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위기가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절대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물론 징계는 하시죠. 근데 징계조차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미워하거나 또 아니면 벌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저주를 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움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기근이 왜 왔을까요? 이 기근이 왜 오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또 애굽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내 동생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은 뭐 이제 먼 친척 동생이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근을 주시고 왜 이런 사건을 주실까? 첫째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기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기근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어떠냐?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찬송하던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찬양인데 그런 거예요. 쭉정이는 이렇게 키를 가지고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계속해서 계속 나가서 떨어져 날아가고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알곡 성도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아픔이 생길 때마다 복받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우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어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10남매와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였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됐죠? 가축들을 이방인들에게 다 와서 뺏어가요. 그러더니 하늘에서부터 난데없이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불을 살려버리질 않나? 밭을 다 태워버리질 않나? 10남매가 맏형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큰 바람에 집이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을 하네요. 종들로부터 이런 슬픈 소식을 들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나중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잖아요. 하도 가려워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욥은요,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갑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10남매를 낳았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게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기근이 오고 이런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근과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다 탕진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어렵다 진짜 돼지치기까지 가고,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러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에 종들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과 사건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 뭐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런 기근과 사건이 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근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홍해바다 만나보면 알아요. 여리고 만나보면 안다고요. 골리앗을 만나보면 알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믿음이 확 크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은 어려울 때 생기는 거지 평안할 때 안 생겨요. 시편 117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일어나. 인생인걸요. 어차피 바다인걸요. 근데 문제는 진리대로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에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냥 북한에서 그냥 핵폭탄 하나 그냥 던지면 그냥 나만 끝나는데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살겠다고요? 뭘 살아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모든 일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첫째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기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심해지니까 얼마 동안 몸을 좀 붙여서 살려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은 왜냐? 항상 물이 있거든요. 풍부하고.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어서 이게 애굽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하여 농사가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잠깐 피난을 해서 다녀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상식대로 잠시 가뭄을 피하려고 임시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임시가 문제인 거예요. 잠깐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한 번인데 뭘, 임시인데 뭘, 잠깐인데 뭘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얼음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애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은 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애도 안 낳았는데 지금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지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젊은이들이 잘 건강하게 커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그건 문제예요. 왜?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거 지금 뭐 새털까지 많은 주일인데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처럼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죠. 요즘은 영상 시대라서 영상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그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일생을 두고 후회와 통곡의 날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음이라고 하는 말은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거예요. 이만큼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주일 성소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데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왜 교회 예배 안 나오세요?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시험에 떨어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불만이 있든지 뭐가 없든지. 하다못해 목사님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에 어디에 현실과 타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잠시 애굽에 살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한 번인데 뭐 어쩌려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애굽은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할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개인의 부담성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나요? 언제 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불평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정말 믿음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잘못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로, 승리냐 패배냐라고 하는 이 원인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인정에 끌린 거예요. 사정에 끌린 거예요. 물정에 끌린 거예요. 그냥 친척 있잖아요. 친척. 그걸 한 번 떠났다고 다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 번 떠났다고 해서 이젠 됐다,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떠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냐. 창세기 46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가 그의 아들 요셉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죠.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글쎄 요셉 총리가 자기 애굽의 그 왕이 타는 그런 마차를 보냈잖아요. 글쎄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근데 이제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국경지대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딱 섰는데,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국경지대에서, 브엘세바에서 스톱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어.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아들,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보러 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그냥 아들 생각밖에 없었을 텐데, 국경지대 브엘세바에서 스톱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가요,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봤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 보러 가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렵습니다. 저곳에 가서 나도 그렇지만 내 후손들이 애굽에 동화되고 애굽에 속화되고 애굽에 다 그냥 포로로 잡히거나 애굽화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기도 안 했어요. 허락 안 받았어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따로 살았잖아요. 야곱이가 고센 땅에서 딱 따로 살았고 목축업을 계속하면서 애굽 사람하고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서 내려간 거죠. 여러분, 아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게을러지면 믿음이 식어져요.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되고 말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애굽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고센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도 안 했지,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았지, 이게 뭐 약속도 없었지.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의 보장이 없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 아내는 데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어요. 한 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거든요. 그러나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레는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여러분,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남편이 벗어날 때 진리대로 가도록 권면하셔야 돼. 장로님 부인들은 장로님을 제대로 보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진리로 안 가는데, 믿음 신앙적으로 안 가는데도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가 편들어요?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편들어줘도 하나님 편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잘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요, 상대방의 책임성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교회를 주신 것은요, 약할 때 붙잡아 주라고, 도와주라고, 잘못된 길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남자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 줄 아세요? 아내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충고하고 권면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권사님들 왜 세우는지 아세요? 권사님, 권사라고 하는 이 권사의 권자가 무슨 권자인지 아세요?
권면할 권자예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권면을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알면 그 권사님들이 권면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하기 시작하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안 하거든요. 오히려 동조를 하네. 그래, 그렇지 뭐.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은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잃어버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연약해지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거 막았어야 돼요. 권면했어야 돼요. 가지 맙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생각도 판단도 세상 방식이 다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거야. 여러분, 아니,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지.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 되고 말고요. 육신의 기근이 들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지식의 기근이 들면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되고,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못하죠. 영혼의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믿을 게 있어요?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거 있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근데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또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믿고 살게끔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적인 방법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온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세요? 사렙다의 한 과부가, 한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기근이 극심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집에 남은 게 가루 조금 하고 기름 몇 방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자. 그래서 땔감을 주우러 아들하고 같이 다니다가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요, 참 너무 심한 얘기를 했잖아요. 야, 너희 집에 있는 가루하고 기름하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기근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과부가, 이 사렙다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했네요. 그래서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가루 싹싹 긁어서 그 기름 몇 방울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다 뿌려서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엘리야가 그걸 글쎄 받았어요.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시잖아요. 기근이 점점 심해졌지만 사렙다 과부는요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기름이 쓰기만 하면, 붓기만 하면 계속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땅을 떠나질 않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기근이 들어도 여러분,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요 떠나지 않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히려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안 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만이에요. 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만자를 좋아해요. 저는요. 도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질을 지켰어요. 이 과부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질을 지키지를 못해요. 지금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렙다 과부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왜 없겠어요? 우리 믿음이 문제겠죠. 예수님께서도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기근 시대가 됐어요. 물질도 또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불안하고 위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하라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에 기름병에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신앙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든 사건을 주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도교회도 이 험악한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모이기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조차도 존재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굳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기근 중에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끌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을 받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저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